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을 실험 발사하는 영상이 있고요. 또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만들고 쏘아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아주 놀라운 기술들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태우고 화성에 가서 화성을 개척하고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켓을 만들고 쏘아보내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별이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물이 살 수 있는 별을 찾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물이 있다든가 산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물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태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계속해서 태양풍이라는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태양풍에 맞아서 생물의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구는 그것이 가능한데 다른 별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별에 생물이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왜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태양풍이 오는데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이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지구고요. 지구가 아주 작죠. 태양은 큽니다. 태양에서 계속해서 태양풍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에 오면 오존에 맞아서 이 오존층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생물의 세포가 파괴돼서 다 죽게 된대요. 그런데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바로 오지 않고 마치 태양풍을 방패로 막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비해서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크죠. 이 지구의 자성을 띠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구에 생물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에 많은 운석들이 날아옵니다. 우주로부터 돌이 막 떨어지는데요. 이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면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 오는 대부분의 운석들이 지구에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달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달의 뒷면입니다.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학자들이 달의 뒷면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구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구덩이인가? 날아오는 운석을 달이 다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 면을 계속 보면서 등으로 막아주는 것처럼 달이 지구를 지켜주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지구 자기장 이야기를 하고 달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잘 지켰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당하다 라는 말은 옳지 않다, 법에 맞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떳떳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어요. 그런데 그 주운 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썼는데 쓴 금액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초등학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부모님이라면 미안하다고 하고 변상하겠다고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나는 돈 못 주니까 얘한테 돈 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미성년자니까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피해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습니다. 한 번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피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증거라고 하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였다. 나를 범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이 이 요셉을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했다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리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면서 남편 탓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너무 즐겨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죽하면 주님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 그대로 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이 재앙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피를 바르고 살아났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세력을 없애는 것,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니다. 3절을 보면 굳세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약한 채 두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은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셨습니다.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는데 와, 저 회전목마 봐봐, 저거 재밌겠다 해서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이 아이는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시선은 솜사탕에 가 있지 않습니다. 회전목마에 가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지켜보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되도록 지켜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보호가 아니라 감시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와 감시는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호라는 글을 치고 그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보호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많이 있을까요? 네,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감시라는 단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시는 어떤 이미지가 많이 있을까요? 네, 감시는 뭐가 많습니까? 카메라,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도, 감시도 계속 보는 건 똑같은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호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감시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감시하지 보호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호는 보호받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데 감시는 대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호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손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바로 돕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감시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권능,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펴사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나는 보기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보호하는 분이 아니라 감시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을까? 라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짜장면을 먹는 것인데 내가 짬뽕을 먹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작은 것 하나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슬프지만 계십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교회 봉사 빼먹었더니 우리 애가 이번 주에 아프네.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11조 몇 번 못 드렸더니 하나님 거 훔쳐서 이렇게 벌 받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얽매여 있고 감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슬프지만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보호하는 분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우리가 자라면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호가 아니라 감시를 받으면서 자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나쁜 영상을 보지는 않는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는지,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요. 모든 부모님들 다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마음이야 이해는 가는데 보호가 아니라 감시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자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부모님께 분노합니다. 반항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오늘 다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호하실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호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감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위로는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위로는 슬픔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위로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낙심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닌데.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야근을 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도 너무나도 태연하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나한테 돈 맡겨놨나? 난 돈 버는 기계인가? 결국 나는 이 목적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 공허한 마음으로 내 속에 텅 빈 그와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해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알아보고 챙겨주고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당연한 듯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긴 시간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도 듭니다. 내가 먼 길 열심히 가족 눈치 보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 와도 내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마음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속에 내 밖에서 나의 영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마치 태양에서 태양풍이 계속 쏟아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안 좋은 것들이 오더라도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설교 유튜브, 우리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인내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카톡을 받으시더니 답이 왔는데, 참을인 수련 중인 걸 어찌 아시고 보내주셨는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잠깐 그분이 생각이 났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을 받는 것이 되고, 그리고 홀로 있지 않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작은 말이 주님의 위로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손이 주님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